정말 강물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강물에 어떤 소중한 게 빠졌는데 여러분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건지겠어요? 강물에 뭐가 빠지면 뛰어들만 합니까? 금목걸이. 강물에 뭐가 떨어지면 뛰어들만 해요? 진문서. 여러분 강물에 내 자녀가 빠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수영 못해도 아무리 물이 무서워도 일단 뛰어들고 보진 않습니까? 근데 뛰어들어서 뭐합니까? 자기 자녀를 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강물에 빠졌어. 뛰어들었어. 하나님의 아들은 내비로 두고 누구를 구했습니까? 그것도 원수 같은 자를 구하고 자기 아들은 뭐 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빠져 있어. 지금 아빠 부르고 있는데 뛰어들어서 아들은 외면하고 뭐합니까? 남의 자식만 구하면. 그러면 그 아들은 죽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남의 자식 구했죠. 그 남의 자식이 그 구한 사람한테 뭐라 그래? 아저씨, 나 이제 아저씨 아들 할게요. 그래, 너 이제 내 아들 해라. 여러분, 값 주고 뭐 했습니까? 값 주고 사셨어요. 얼마를 줘야 여러분 아들을 대신해서 얼마를 줘야 아들을 주고 받겠습니까? 그런다지요. 옛날에 자녀 많을 때 없잖아요. 먹을 게.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대요. 야, 자녀 한 명 줄 테니까 돈 받기로.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애들이 자고 있는데 누굴 줄까? 이놈 만져보면 이놈은 이놈대로 예쁘고 저놈 만져보면 저놈은 저놈대로 예쁘고 누굴 줄까? 고민이. 누구 줘요? 그 다음날 난 절대 못 주겠다. 옛날에 자녀가 많잖아요. 자녀 많아도 여러분 이놈은 이놈대로 예쁘고 저놈은 저놈대로 예쁘고 정말 소중한 게 자녀인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피값으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사셨으면 이제 우리 뭐 하십시다? 땡큐 지저스 하고 뭐 하지 말고 맘대로 막 살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뭐합니까? 주님이 영생 복락을 주시고 가장 큰 평안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까?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편히 있지 않고요. 어디 있지 않아요? 노래방 안 가고 술 먹으러 안 가고. 그래서 목요일마다 자랑 연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볼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나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벼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여러분 부한 자 아무리 풀이 푸르고 꽃이 아름다워도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부한 자도 이와 같이 쇠잔합니다. 여러분 부한 형제는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지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십자가이고 여러분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의 돈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이에요. 여호와시 적게 심는 자는 곧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그러니까 전제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 전제는 하지만 뭐 하지 말고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심을 때 많이 거둡니다.
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죠.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드리면 고마워, 이거 없었으면 나도 진짜 배고팠는데 고마워, 이게 아니라 금도 하나님 거요, 은도 하나님 거, 산중에 산축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냐?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줘보고 용돈을 주고 그래요. 이희성이 듣고 있나 모르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죠. 희성이는 아껴. 막 마시는 거 엄청 쌓여 있어요. 개 보관함이 있거든요. 희연이 통은 텅텅 비어 있어. 막 나눠줘요. 막. 그래서 막 과자 사주면 아빠도 조금 막 나눠줘. 이희성은요 안 나눠줘요. 같은 뱃속에서 난 자식이지만 그러면 괘씸하거든. 다 누가 사줬는데 내가 안 사줬대. 이인육 강사님 사줬대.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자녀한테 달라는 건 진짜 배고파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주나 안 주나 그런데 이렇게 드리면 어때요? 마음이? 그래서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안 줘? 그러면 알아서 주지 마. 나도 너 이제 안 사줄 거야. 내가 진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더라고. 8절.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 뭐를 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우리에게도 물질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받고 나만 먹으면 계속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렇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뭐를 더하게 하십니까? 의의 열매라 함은 착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 뭐 하는 거요? 섬기는 거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 흩어 구제하는 것. 우리에게 일단은 우리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근데 왜 복 받느라?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하려고, 내지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보려고. 여러분, 주님이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셔서 너그럽게 연보를 하여 그들이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하게 하는 것, 우리가 감사받고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같이 나누자. 그래서 그냥 도구일 뿐이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구제를 하면 우리의 이름은 당연히 생명체 그리고 우리의 상급도 당연히 쌓여 있지만 여러분, 우리만 먹고 마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국도 못 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니, 교회가 어떤 목사가 있는데 교회도 조금 하더라. 헌금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헌금 뜯어내. 이야, 저 그런 교회가 다 있어, 그치? 큰 교회 목사님들도 헌금 안 해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러는데 작은 교회 목사가 교회가 가난하나 봐. 막 헌금, 손 들었는데 헌금 하라 그래.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막 협박해. 야, 그런 교회가 다 있어? 여러분, 듣그릇이기 어떠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난해요. 작아요. 그리고 제가 헌금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그쵸?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아니,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 어떻게 생각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아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야, 헌금 가라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니? 잘 들으세요? 돈 많이 해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그쵸? 1,000원짜리 한 장에도 하나님은 그거 받으세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야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 천국 갑니다. 헌금 적게 해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좀 변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했어요. 연보를 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 두 번 바울에게 이 빌립보 사람들이 구제를 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매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들 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러니까 이 헌금이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향기다. 그럼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쓸 것을 뭐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몇 장이요? 6장 19절부터요.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제1금융, 2금융 이런 데는 이자가 비싸죠. 그런데 3금융, 4금융 이런 데는 이자가 좀 더 비싸잖아요. 아니 이자가 좀 싸죠. 그러니까 1, 2금융은 이자가 비싸. 근데 3, 4금융은 그래도 좀 싸게 이제 대출하려고. 우리 어디에 은행한테 대출할까요? 왜 여러분 1, 2금융한테 안 가고 3, 4금융한테 돈을 맡겨요? 돈을 맡기면 이자율이 더. 그런데 왜 1, 2금융한테 안 맡겨요? 이자율이? 근데 만약에 강도가 들었어. 1, 2금융은 부활 시스템도 철저할 뿐더러 만약에 뺏기면 나중에 다 보상해 주지만 3, 4금융이 도둑 맞으면 거기는 돈이 없으니까 뭐 그런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도나거나. 여러분 이 땅에 뭐를 쌓아두지 말고 3, 4금융에 쌓아두지 말고 뭐 어디에 쌓아둬라? 1, 2금융. 거기가 1, 2금융이 어디 은행? 이름 있는 금융이지만 그것도 위험합니다. 영순이 은행. 이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뭐합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안 들어요. 천사들이 경계를 합니다. 도적이 절대 못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냐? 여러분 하늘에 쌓아둬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이 땅에 쌓아둬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 이 땅에 아무리 쌓아두면 여러분 이 땅에 살동하는 부자지만 죽고 나서는 다 놓고 와야 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죽고 나서 몇 배로 불려져 있지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기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등불, 자신의 몸을 밝게 해줘요.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피폐이지 않고 삶이 어둡지 않아. 막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복 많이 받아서 뭐 하는 인생?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인생. 그런데 뭐가? 눈이 몸에 뭐라? 눈이 뭐 하면? 온몸이 눈이 나쁘면 몸이 뭐 할 것이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려면 교회보다도 어디 가셔서? 안과 가셔서 수술 받으세요. 라식 수술 받으세요. 눈이 성하면 여러분 삶이 빛이 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뭘 보냐? 어두운 눈, 어두운 걸 보냐? 아니면 밝은 걸 보냐? 여러분 돈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잠깐 뭐 이렇게 뉴스는 아니고 옛날 건데요. 집회를 위조 집회를 하는데 다른 건 어렵대요. 1,000원짜리는 위조 집회 만들면 오히려 손해가 그 액체값이나 페인트값 그게 더 안 나와. 그렇다고 10,000원짜리를 하자니 10,000원짜리는 경계가 삼엄하대요. 위조하려면 엄청 막 복잡하대. 제일 만만한 게 5,000원짜리. 옛날 얘기예요. 국권. 신권 말고 국권. 그러니까 신권은 이제 좀 강화돼서 나와서 이제 의존을 잘 못하나 봐요. 근데 국권이 있을 때 이 5,000원짜리를 엄청 막 몇백 장 해가지고 그거를 쓰고 다니는데 안 걸리는 건데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덜미가 잡혔냐? 큰 마트가 아니라 구멍수표 이런 데는 아줌마들이 대충 돈 받고 거들려줄 거 아니에요. 그쵸? 위조 지폐로 5,000원 주고 라면 뭐 몇 개 사고 그치? 평생 이렇게 써도 오 그쵸? 근데 이 수표 아줌마가 심심했나 아니면 꼼꼼했나? 아니 5,000원짜리를 어떤 사람이 5,000원짜리만 내. 그 지역 사는 사람이 5,000원짜리만 내. 그래서 5,000원짜리만 내. 그래서 5,000원짜리를 보니까 그 지폐 위에 1년 번호 있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 3, 4, 5, 6, 7 그게 다 똑같은 게 다 똑같잖아. 똑같은데 몇 지폐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 의심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잡으니까 몇 년 동안 진짜 오랜 세월 못 잡았던 위조 지폐 잡혔어요. 그 아줌마 눈이 성합니다. 여러분 돈을 보는 눈 시각 어두운 막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지만 돈을 보는 눈이 밝으면 깨끗하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지만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져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하나님과 재물을 여러분 심지어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재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고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그것들보다 귀하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핏값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슬로니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서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아까 했던 말씀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쌓아두면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쌓아두지 않는 자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되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헌금하는 게 아까우면 마음이 벌써 뭐한 겁니까? 하나님보다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11조든 구제든 이게 성경에 있다면 이거 아까워. 이거 진짜 아까워. 자체가 뭐 한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고 그게 여러분 인색함으로는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면 그런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는 사시는 말씀이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이거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채우시되 전제는 뭡니까? 먼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물질을 채우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데 어떤 자를 채우시냐? 에베소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뭐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뭐 하신다? 아멘.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더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한다고 27절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막 사업이 안 되고 막 오도가 떨어지고 일감이 없어서 막 직원들 내보내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 염려한다고가 아니라 뭐를 돌아봐야 되냐?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나? 그거를 돌아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뭐 하십니까? 능히 하시리에게 온갖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생각만 해도 뭐 하시리에게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20절 전이 답이겠죠. 이청환 지사님 단독 후보입니다. 1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지금 송건사님 김장 준비하느라 뻗으셨고 이인혁 권사님 잠깐 어디 가셨고 지금 이청환 지사님 혼자 맞추면 1점. 후보들이 없어. 카톡으로 할 사람은 해. 근데 카톡으로 할 사람 성경책 보고 하면 컨닝. 이 19절 뭐예요? 이 19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거든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만 해도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뭐 한다?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채우신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채우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생각만 해도 그럼 이 전 구절 어떠할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고 능히 뭐 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뱉기 못하게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을 뭐합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을 뭐할 때 강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사 뭐 하십니까? 채우십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실 때 예수님을 뭐를 강건하게 할 때 속사람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십니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뭐하게 하십니까? 그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한다는 건 이 땅에 심어두기보다 뭐합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채우신다. 그 말씀도 맞지만 여러분 헌금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만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헌금도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줘야 되지만 여러분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건 20절 전 19절 16절부터 보시면 속사람을 뭐하는 자 마음에 누구를 모신 자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는 자 풍성한 충만하게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한다는 건 하늘에 쌓아두는 거지만 어떨 때 이 땅에 살면서 뭐 할 때? 사랑할 때 사랑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사랑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헌금도 헌금이지만 여러분 서로 뭐 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시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더 정확하게 말씀함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그리하면 여기까지 7절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뭐 구하실래요? 무엇이든지 다 나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 무엇이든지 이창원 지사님의 한마디로 코로나가 당장 진멸돼서 당장 아사리 보러 갈 수도 있어요.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면 이창원 지사님 당장에 뭐 구하겠어? 아들 보고 싶어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창원 지사 네 하나님 내가 뭐를 구하여 줄고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 않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십시오? 여봐라 하나님이 명령하 여봐라 지구에 있는 모든 코로나 없애버려라. 무엇이든지 뭐한다? 이루신다. 그러면 지사님 기도 덕분에 우리 코로나 없이 마스크 벗고 삽시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신대요. 전제는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뭐할 때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떤 자가 주님을 모시냐? 8절 너희가 가시는 말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뭐하며 내 사랑 안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뭐 하신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자 아니해도 다 채워주신다는데 어떤 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냐? 뭐하는 자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럼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예수님도 뭐를 지켜? 계명을 지켜 누구 안에 거했듯이 예수님 하나님 사랑 안에 너희들도 뭐를 지킬 때에 누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를 지키는 자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늘게 하십니다. 어떤 자? 계명을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야 7절 주님 안에 거하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뭐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대로 응답받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어떤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냐? 뭐를 지키는 자?
계명은 서로 뭐하는 것? 계속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하였노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그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신세계 부회장 아세요? 신세계 부회장 정재용인가? 정재용 부회장 둘이 동갑내기 친구도만요. 근데 삼성 이건희의 손자고 이 SSG 신세계 정재용은 또 누구 손자예요? 이건희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같아. 그러니까 삼성 계열인데 둘이 사촌지가 나이도 똑같고 둘 다 서울대 나와서 뭐 머리도 좋았겠지만 엄청난 재벌 3세로서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가 삼성 회장이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금수저예요. 이제 전 인생이 고생보다는 그쵸? 그냥 편탄, 물론 그들 나름대로도 고민이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태어나서 재벌 3세로 태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막 좋은 거 있고 막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런데요. 정재용 부회장이 여기 이제 애들이 몇 살인지는 몰라도 그 정재용 부회장 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집 살 거 아니에요. 그쵸? 이마트 주인이니까 마트에 있는 거 다 어찌됐든 좋은 집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마다 누가 있어? 요리사도 있겠고 한두 명이겠어요? 청소하는 사람 집이 크니까. 그치? 그러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 이제 식사를 갖다 주면 공손하게 인사하라고 그거를 가르쳐.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막 버릇없이 이러지 말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 여러분, 이정원 이사님 어렸을 때 누가 음식 만들어서 주셨습니까? 어떤 아저씨가 막 운전기사 해주고 어떤 아줌마가 막 청소 다 해주고 음식 다 해주고. 이인혁 권사님 어떠셨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봐요. 얼마나 좋겠어? 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합시다. 뭐냐? 여러분, 누구랑 친구 먹자? 대기업 회장이랑 친구 먹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친구냐? 대기업 그 사람이 내 친구야. 그런데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누가? 모든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 너 나랑 뭐 하자? 친구하자. 그러면 편하게 친구하세요. 아유, 그래도 존대는 해야죠. 하나님, 친구. 14절, 15절. 너희를 뭐라 하지 않겠다? 너희를 뭐라 하겠다? 친구라. 계속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뭐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자가 친구냐? 14절, 명하는 대로 뭐 해야? 내 뭐라? 친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뭐 하신다? 근데 어떤 자에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냐? 주님 안에? 그러니까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건 주님 안에? 어떤 자가 주님 안에 구한다고요? 뭐를 지킬 때? 주님 안에? 근데 계명은 서로 뭐 하는 것? 그러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사랑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면, 형제자매를,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이 친구 먹자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필요해? 이거 필요해? 다 주십니다. 전제는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데 뭐 하는 자? 그래서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뭐를 맺을 때요? 우리가 맺어야 될 과실은 무슨 열매? 17절 내가 는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슨 열매요? 아멘. 사랑의 열매예요. 많은 열매가 있지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있지만, 여러분 사랑의 열매 이거 맺으면 이 땅에 살면서도 친구로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생각만 해도 뭐하게 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둬요. 먼저 헌금을 해요. 물론 헌금도 헌금이지만 뭐한 자 이 땅에서 사랑한 자가 뭐 할 때? 헌금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요. 헌금하러 오는데 뭐가 생각나거든? 형제랑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뭐 하고 나서 사화하고 나서 뭐 해라? 예물을 드려라. 그리하여야 받으십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사랑이고 용서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예배 드리고 헌금한다고 다가 아니라, 어제 제가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누군지 모르는 번호예요. 받으니까 어떤 교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창화 씨 아들이죠. 그래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뭐 어디 교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수라고 하는데 몰라요. 왜 거기 갔을까? 이 장로님하고 같이 수강 생활을 하다가 이분은 합의를 하고 나오신 분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옥에서 교회 얘기도 하고, 이제 아들이 목사 돼가지고 제 번호도 주셨나봐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 들었다. 여기 교회 형편도 다 알고, 상황을 다 안다. 그래서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빨리 합의를 해야 이거 나오지. 합의 안 하면 이거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자 찾아서 합의,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분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우리 장모님이 맨 처음 이제 그 구치소 거기 왔을 때 이분이 방에서 중간 정도 했대요. 중간 정도. 한 10명이 쓴대요. 근데 중간에 위치 정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막 눈치 뭐죠? 맨 처음에 들어와서 눈에 가시가 되면 안 돼. 맨 처음에 들어와서 눈치를 보면서 해야지. 근데 장로님이 맨 처음에는 막 너무 막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너무 이게 답답하고. 왜요? 뭐 이제 생각도 못하게 구속됐으니까. 하나도 뭐 예배 안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막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찾아오셔서 2, 3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2, 3일 동안은 그냥 기본적인 거 씻기 씻는 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V 보는 것도 TV가 나오는데 와서 봐라. 방에서 허락을 해줘야 볼 수 있나 봐요. 서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장모님께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안정을 해줬대요. 이분이 다 민주주의 만들고 나왔다. 다 막 맨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막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데 이제 막 이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장모님 생활이 어떠시냐.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지낸다? 뭐 따뜻한 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말고 좀 부끄럽지만, 장로님으로서 거기에 들어간 게 좀 부끄럽지만 뭐 해는 되지 않더냐, 모범적이더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잘 지낸대요. 아주 모범적이고 기도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합의도 보고 석방 되시면서 방장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 장로님한테 주고 나오셨대요. 이분이 나올 때는 이제 고참이었거든, 쟤. 지금 장로님이 방장이셔서 방장이 하라는 대로 한대요. 기도하자 그러면 다 기도해야 된대. 방장이 그러면서 이제 뭐 합의가 중요하니까 합의 빨리 이렇게 하게 어찌됐든 합의 피해자 찾아서 합의하라고 말씀. 이분도 나름 이제 안타까워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요. 하여튼간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 속사람이 어떻냐? 겉사람이 아무리 잘 화장하고 다녀도 뭐가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그래서 뭐 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안을 줘요. 뭐 하는 자에게?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뭐 하는 자? 예배드리고 헌금한다고 다가 아니라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물론 잘못해서 들어가셨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뭐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거 구치소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뭐 주일날 예배 못 드리죠. 드린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막 와서 잠깐 하고 계시지. 혼자 이제 단을 쌓는다고 하시지만 여러분 예배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고 뭐를 지키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뭐 하신다? 들으신다. 그 말씀인데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이 땅에 쌓아두자고 하나님께 쌓아두는 건 맞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넘치도록 생각만 해도 뭐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어떤 자에게?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는 자? 어떤 자가 예수를 모신 자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은 서로 뭐 하는 거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서로 사랑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구하지 않아도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 여러분 뭐 하게 하십니까?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아멘. 여러분 죄인은 듣지 않으세요. 어떤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헌금만 해. 헌금 중요합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쌓아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물질이 있는 데서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건데 근데 헌금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돈 헌금하라, 막 작정 헌금해라, 막 어려운 생길 때마다 뭐하고 봉투 써. 어려운 생길 때마다 작정. 지사님 지금 뭐 문제 생겼어요? 전사님 봉투 갖고 와. 그거 얼마 써? 목사님이 자세히 알려줘. 그거 각 내지? 다시 돌려줘. 공 하나 더 붙여.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부적이잖아, 부적. 무당한테 가면 부적을 얼마 주고 사요? 5만 원짜리 부적이 있고 500만 원짜리 부적이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짜리도 있고. 돈을 많이 줄수록 뭐 줘요? 부적도 효력 있는 부적. 그거 하나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적 사서 집에 딱 붙여놓으면 든든하고 우환이 안 오고 만약에 이 강씨가 와서 해도 부적 붙이면 강씨가 못 건드려. 그 부적의 위력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적 사세요. 오늘 사고 가실래요? 싸게 해드릴게요. 두 분 오셨으니까. DC 특별 DC 제가 해드릴게요. 1+1 드릴게요. 부적 사가세요. 부적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이 준다고 외화가 우환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 부적 같은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거,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게 아니라, 물론 헌금 해야 되지만, 아멘.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기도를 들으시고요, 마음에 예수를 모셔서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뭐가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막 안타깝죠? 뭐가 안타깝냐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총기 사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얘기하고,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사흘 지났어요. 신혼여행 중이에요. 해외로 안 간대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라 옛날 얘기. 이제 보통 뭐 이제 해외로 안 가고 국내 해외 뭐 어디 이렇게 돌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중 자동차를 타고 이제 가는 중에 신혼부부가 앞에 차가 안 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근데 뒤에서 보니까 막 뭐 다른 거 한 거 있나 봐, 핸드폰 만족있나 봐. 그래서 뒤에서 빵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앞에 있는 차가 뒷차가 빵 물었다고 보복 운전을 시작하는 거야. 이리 가도 맞고 저리 가도 맞고, 결국에는 이제 뭐 이 뒤에 있는 차가 차를 따돌리고 다른 데 갔어. 어디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이니까. 그랬더니 그 앞에 차가 이 차를 쫓아왔네. 그러면서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이 뒷차가 총을 꺼내서요, 그 운전자를 쐈어요. 실제 있었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총이 이 옆총, 허가받은 총이래요. 또 뭐 밀렵군인가. 맞자마자 남편을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이 신혼부부가 놀래서 막 나도 죽여라, 나도 죽여, 이러니까 진짜 그 와이프도 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던 차가 있었거든요. 한 차가 그 차를 향해 또 목격자니까 쏘는 거야. 근데 그 차는 도망갔거든. 피편을 맞았어요. 총을 맞았는데 도망가서 살아서 그 사람이 신고해서 바로 안 잡히고 7개월 만에 잡혔대요. 물어봤어요. 잡아가지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랬대요. 사형선고 받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5년밖에 안 받았다라고. 범죄를 방조했다고, 말리지 못했다고. 왜 5년밖에 안 줘? 그 사형하면 뭐해?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 사형입니까? 사형 집행을 해야지. 어찌되었든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화가 나. 뒤에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빵, 누군지를 모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빵 했다고 열받아서 막 그렇게. 아니, 신혼부부가 한날에 죽었거든요. 신혼여행 중에. 그 부모들은 그 소식 듣고 어떻겠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데. 오늘의 주제는 뭐다? 빵하지 말자. 오늘의 주제는 뭐자? 사랑하자. 화가 나고, 여러분 열받아도, 저도 운전할 때 사모님이 그래요. 빵하면 하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그럼 저는 뭐라 그럴까? 뭐 이거 앞에가 안 가잖아. 나도 그러거든. 근데 그거 보고 나서 그래, 웬만하면 그냥 참고, 웬만하면 화내지 말고, 웬만하면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빵 했을 때 빵한 거가 잘못됐다기보다 그랬다고 해서 막 열받아서 죽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여러분 위험한 세상이라서 되도록이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십시다? 오늘도 말씀 연보 얘기를 못하고 다른 얘기 하다 끝나네요. 사회치. 무엇을.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헌금도 헌금이고요,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용서하고 빵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찬양하고 기도합니다.